만화가 중에 이철수 씨라고 있어요. 그가 쓴 책 제목이 밥 한 그릇의 행복, 물 한 그릇의 기쁨입니다. 저는 책 이렇게 살 때 책 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책 제목부터가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밥 한 그릇의 행복, 물 한 그릇의 기쁨. 근데 이 책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눈, 목욕, 찌개 한 냄비, 더운 밥 한 그릇, 그렇게 하루가 저물다. 누가 여기 무얼 더 보태겠다시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이런 얘기예요.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안마당과 그 다음에 길 골목에 있는 눈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땀이 나니까요, 목욕을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있었고 또 찌개 한 냄비가 상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에 무얼 더 보탤 일이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작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그 찌개 한 그릇, 밥 한 그릇, 그 다음에 목욕하고 밥을 먹는 데서 행복하다. 더 보탤 게 뭐가 있겠는가?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인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대박이 나야 좀 감사하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삼불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만, 불신, 불안이 가득한 시대. 그래서 삼불시대다 그래요. 불만, 불신, 불안.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이 없어요. 자기 어떤 외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부모, 자기 배우자,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학벌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정부 불신합니다. 다른 사람 불신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불안해 하죠. 온통 세상이 이런 불만, 불신, 불안이 가득하다. 그래서 삼불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 미국의 오래된 재벌인 락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인 락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더. 여러분, 조금 더를 계속 외치는 사람에게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람은 만족이 없다 그래. 여러분, 욕심을 채워서 만족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진 것에 감사해야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기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부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수도사가 나와서 영접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네, 그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그것이 없어도 사는 법입니다. 그렇게 수도사가 대답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족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걸 자족이라고 해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먹을 거 다 있죠, 집에 가면. 예? 저녁 때 쌀이 없어서 밥 먹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옷이 없어서 막 헐벗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것은 다 됩니다.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좀 말이 어렵죠? 번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선교비를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준 데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펼쳐놓으셨는데 그 18절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그 말이 나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근데 풍족하다 그래요. 자족이죠, 자족. 예. 그래서 이 오늘 10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싹이 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싹이 난다는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 겨울잠을 자던 나무가 봄이 되어서 싹을 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이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소생하는 것처럼 과거에 바울의 선교를 열정적으로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우들의 관심과 사랑이 다시 계속된 데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스스로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비슷한 게 많아요. 먹어야 되고요, 자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성욕이 있고요, 생존 본능, 생식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두 가지를 한다. 웃는다. 동물은 웃지 않습니다. 개가 웃는다고요? 하품하는 겁니다. 웃는 거 아닙니다. 개는 웃지 않습니다. 사람이 웃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좀 조금 바꿔 말하면 여러분 듣기 조금 거북할 분 계실까 봐 좀 두렵습니다만은 웃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은 동물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보면은 가끔 보면은 늘 얼굴에 그냥 분노하는 표정, 얼굴이 완전 죽은 표정, 무표정. 그 다음에 감사가 없어요. 뭘 받아도 감사가 없고 뭐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해. 그거는 스스로를 동물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살다가 일이 꼬일 때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반성을 하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웃는 것이 인간의 그 품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 웃을 줄 안다, 감사한다. 이건데 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교우들에게, 교회 교우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이 인사말 속에 오늘 본문에 들어보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 마음, 넓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10절 중간 이하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번역성경 다시 보시면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 그러니까 선교비를 보내주다가 뭔가 형편이 안 돼서 중단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이제 선교비를 보내주니까 그동안 왜 선교비 안 보냈느냐고 섭섭해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이 마음은 있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못한 줄로 안다. 그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걸 역지사지라고 해요. 여러분, 판사들, 그 다음에 검사들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은 다음에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그게 실토를 합니다. 변호사로 출발해서 변호사로 마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판사하다가 변호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검사하다가 변호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판사할 때는 몰랐는데 변호사가 되어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입장으로 법원을 드나들고 보니까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이 피의자들을 완전 죄수로만 보잖아요. 몇 년 형 때릴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 보지 않고 그냥 판사 입장에서만 죄수들을 보니까 이 피의자들이 엄청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한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법원에 가서 자기가 피의자를 변론을 하는데 검사들이 자꾸 강하게 뭐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검사할 때 저랬나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이처럼 입장이 바뀌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역지사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인분인데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역지사지의 절정이죠.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깐난 애기들 뭐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죠. 깐난 애기들이 뭔 말을, 뭐 말 같은 말을 합니까? 그냥 엉엉엉 하죠. 그런데 엄마들은 그걸 다 알아들어요. 아빠는 한 달은 못 알아들어요, 아빠들은. 엄마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 제가 배고파서 저러는구나. 제가 똥 쌌구나. 아, 제가 지금 잠이 와서 저러는구나. 그거 다 알아들어요. 눈높이 사랑이죠. 또 아기들을 업어줄 때도 이렇게 뻣뻣하게 사서 업어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 엄마나 아빠가 아기 수준으로 자세를 낮추어서 업죠. 이게 역지사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뭐냐?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이나 뭐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갈등의 상당수의 원인은 오해에서 생기는 게 많아요. 알고 보면은 싸울 일이 없는데, 갈등할 일이 없는데 오해 때문에 생긴 갈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간단한 산수 하나만 하면은 오해 다 풀려요. 한번 보십시다. 요거만 잘하면 되면 저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 빼기 3은 2. 이거만 잘하면 됩니다. 오해가 있을 때 3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이해된다. 아시겠죠? 오해가 있을 때 3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된다. 자, 이제 밑에 건 빼고요. 자, 이거 한번 5 빼기 3은 2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한번 합시다. 시작. 오해가 있을 때 3번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된다. 아시겠죠? 한번 유치하지만 숫자를 한번 다시 한번 산수하겠습니다. 5 빼기 3은 2. 뭐라고요? 3번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된다. 난 그래도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다 이해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사도 바울은 덕실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아시죠?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게 없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권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고의 학벌을, 그 다음에 부모도 잘 만났고요, 가문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도 있었어요. 잘 나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세상 말로 꼬이기 시작했느냐?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했어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성경에 다메섹이 나와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선교사로 불러요. 그때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쫙 겪으면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뭐냐? 어떤 상황에서나 이제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의 고백이에요.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펜 갖고 오신 분은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거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나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뭘 배웠다 그래요? 여기 자족이란 말 대신에 감사라고 해도 돼요. 나는 감사하는 걸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는 자족하기를, 감사하기를 배웠느니. 12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잠깐 배고프고 잠깐 궁핍한 것은 누구나 참을 수 있어요.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끝이 없이 배가 고프고 궁핍하잖아요. 참 어려워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람 노릇도 못 해요. 그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가난하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돈이 없다 보면 부부간에도 자꾸 싸울 일이 생겨요. 돈이 없으면 싸울 일이 생겨요. 더 이렇게 위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또 예민해져요. 돈이 없으면 자존심이 떨어지고, 그래서 막 별거 아닌 말로 막 감정 상하고 상처받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반대로 돈이 많으면 괜찮냐? 돈이 많으면 그 돈 굴리는 것 때문에, 재테크 하는 것 때문에 또 엄청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걱정하고 싶으세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싶으세요? 돈이 난 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돈 굴리는 고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돈 굴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머리 아파해요. 그래서 사람은 돈이 없어도 걱정이고 돈이 많아도 걱정.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네? 그런데 11절 끝에 12절 끝에 여러분 보면 배웠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잘 표시를 해보세요. 배웠다. 11절 끝에 12절 끝에 배웠다. 근데 이 배웠다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배웠다라고만 나오지만 이게 원래 어떤 뜻으로 쓰인 단어냐? 그 당시에는 비밀 종교에서
비밀을 전수받는 입교 의식과 관련된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있잖아요. 요리사는 고급 호텔에서 이렇게 불려가죠. 근데 그 요리를 잘하는 사람의 요리 비법을 그냥 아무한테나 가르쳐 줍니까? 잘 안 가르쳐 줍니까?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그 조수라 그러나요? 그 요리사 그 조수한테도 안 가르쳐 줘요. 맨 처음에는 그냥 설거지만 시키고 파만 썰으라고 그러고 뭐 마늘이나 다지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리 비법을 눈곱만큼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정엄마가 딸한테도 비법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지 않고 조금씩 가르쳐 준대요. 자기 몸값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 여기 보면 배웠다라는 단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많은 고통과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배운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배운 거예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고생이고 우환이라고 생각하는 걸 전부 합력하여 뭘 이루는 분입니까? 선을 이루는 분이다.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괴롭잖아요.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그냥 괴로움으로 끝난다 그러면 못 견뎌요. 군대 생활을 할 때 남자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에? 지금 이 시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제대할 날 기다리잖아요. 에? 입원한 분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태어날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우환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런 고난과 우환이 다 나중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원한과 분노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과 우환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섭리가 뭔가를 잘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17살이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청소년이에요. 친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받아서 인신매매로 팔려가죠.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서러운데 잘생겼나 봐요. 예쁘게 꽃미남이었나 봐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주인 마나님이 또 이렇게 꼬시고 막 그랬는데 그거 해가지고 또 거부하니까 성폭력범으로 강간범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살이를 13년 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중에 지금 요셉만큼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없어요. 인신매매 당했죠. 노예살이 했죠. 억울하게 13년 감옥살이를 했죠.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걸 받아들여요.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좋은 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년 후에 총리가 되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어요. 엘리어트가 한 말인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고통 줄이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일종의 인생 처방전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나이 먹는 거, 세월 가는 거, 시간 가는 거. 저도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올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총각 같았습니다. 35살에 왔으니까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총각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 내가 나를 봐도 아주 보잘것 없어. 근데 그렇다고 아이고 이거 뭐 주름살이 뭐 있고 머리도 많이 까지고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 나이에 주름살이 있는 게 정상이고 머리 빠지는 게 정상이지. 그러나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부모 바꿀 수 있어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자식 바꿀 수 있나요? 남편 마음에 안 들어요. 못 바꿔요. 바꾸면 안 돼요, 절대로. 아내도 그렇고.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이 잘한대.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사업 잘 되세요? 그러면 풀 치라고 산다고 그러고 막 그래. 요새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꼬이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이나 우환이 닥칠 때 그걸 한탄하고 절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 고통에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극과 극은 통해요. 고통은 기쁨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아주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기쁨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더 큰 고통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에 앞서서 항상 고통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통을 겪은 다음에 큰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고통은 기쁨의 그림자예요. 지금 뭔가 아주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시겠지.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울 때요, 형편이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할 때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지만 이런 일을 통해 좋은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좋은 일 주셔요, 하나님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제 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감이 있죠, 먹는 감. 먹는 감이 풀을 때는 떫죠. 떫은 맛 납니다. 근데 떫은 맛이 많이 나는 감일수록 홍시가 되면 더 달대요. 그리고 떫은 맛이 많이 나는 감일수록 오래 간대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떫은 맛이 많은 그 고통스러운 삶이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 중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그런데 바울은 선교비를 받고 기뻤다, 내가 당신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하지 않고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족하며 사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자족하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야 자족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이세요?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 놈의 감사야, 뭔 놈의 자족이야 그러지 마세요. 뭐가 감사할 게 있어. 자, 제가 여러분 감사할 제목 지금 쫙 몇 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올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호흡하잖아요. 이게 호흡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돈 내고 하려면?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지금 배고픈 분 계시죠? 좀 있으면 예배 마치면 밥 먹으러 갈 거잖아요. 식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뭐 진수성찬 아니라도 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밥 먹고 나면 또 뭐 소화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끝나고 집이 있는 거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으면 다리가 건강하니까 걸어가는 거고, 또 차 타고 가면 돈이 있으니까 차가 있는 거고. 아니,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예? 그런데 이 빌립보 4장 13절이 오늘 마지막 절을 볼 건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고 애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오해하는 구절도 없어요. 이거를 오용해, 잘못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해요. 잘못 해석을 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문맥을 보면 이 빌립보 4장 13절은 적극적 사고방식의 주창자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애용한 구절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어요. 이 로버트 목사가 강단에서 가장 많이 외친 것은 복음이 아니고 하면 된다,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막 이런 걸 외쳤어요. 얼른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이게 굉장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면 된다, 예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주장한 긍정적 사고방식,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하면 된다는 것과 별로 다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수정교회라는 교회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세웠어요. 예. 그런데 그 예배당 내부 벽에 이런 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뭐가 문제느냐? 전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 거예요. 꿈을 꿔라, 노력을 해라, 예수님만 의지해라, 그럼 다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 성공한 기업인들,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많이 모였대요. 이 수정교회를 1980년에 세웠는데 예배당을, 그게 26년 후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은퇴한 이후에 그 아들들이 담임 목사를 서로 승계하겠다고 권력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10,000명이 넘게 출석하던 교인이 쭉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4,500여 원을 갚지를 못해서 이거를 경매로 넘어갔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 성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느냐? 적극적 사고방식은 성경적 사고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 번영신학은 뭡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틀리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요. 본문 13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좋아하는데, 여기 모든 것은 모든 소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든 것은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뭘 보면 할 수 있느냐? 11절 12절에 보면 뭐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 이 환경이에요. 환경. 그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유리한 환경, 불리한 환경,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이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군데, 이제 본문 다 끝났습니다.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앞으로 쭉 가면은, 조금만 가면 3장 5절을 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수지 맞는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줄을 치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서 나와요? 이게 만족이라는 말 대신에 감사도 될 수 있고 행복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자, 3장 5절 한번 우리의 만족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보면은, 앞에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력을 하고 사세요. 최선을 다해 사시는데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행복해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기뻐,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설교하는 저나 설교 듣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자족이라는 개념은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 당시 스토아 철학이 있었어요. 이 스토아 철학이 말한 자족이라는 것은 현자들이 수양을 통해 인생을 관조하는 달관의 경지를 말해요. 바꿔 말해서 어렵게 말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자급자족이에요. self-sufficient. 인간 스스로 노력해 얻는 자족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신급자족이에요. God sufficient. 하나님이 주시기에 가질 수 있는 자족이에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걱정이 가장 많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동물들을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개가 왜 이렇게 잘 자는지 알아요? 에? 걱정이 없어요. 개가 뭔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옛날에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개 보면 낮에 햇빛이 따뜻하면 다리 쫙 뻗고 그래서 잠을 잘 자요. 낮에.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낮에 자면 밤에 어떻게 잘라 그러나? 밤에 가면 또 자. 개는 걱정이 없어요. 또 곰은요 3개월 자요. 3개월. 겨울잠 자요. 그 다음에 뭐 잠이 없다고 하는데 고양이도요 선잠을 하루에 20시간 잔대요. 활동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사람만 밤에도 못 자. 사람 밤에 못 자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약 먹어야 자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고통을 경험해봤어요. 알아요. 잠 못 자는 고통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동물 중에 사람처럼 잠 못 자는 동물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양이에요. 양은 맹수가 있으면 못 자요. 그 다음에 곤충이 달라붙어 못 자요. 배고파도 못 자요. 그런데 양은 자기 힘으로 이거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맹수 쫓아주고 해충약 뿌려주고 먹을 것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또는 여물을 줘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듯이 우리의 목자가 계시는데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대요. 오늘 어떻게 해야 부족함이 없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